욥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원문이 이렇습니다. 엘리후가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우리 성경으로는 그 이어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마치 그 34장에 이어서 또 35장이 계속 말이 진행된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34장의 내용과 35장의 내용을 이렇게 붙여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34장 시작할 때도 엘리후가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또 35장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엘리후가 말을 했다 이렇게 해놓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느냐면 34장 말씀하고 35장 말씀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4장하고 35장하고 이렇게 연결짓지는 마십시오. 자, 그럼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죠. 35장 1절에서 엘리후가 이제 또 대답을 합니다. 그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2절.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원문 이렇습니다. 정녕 이것이 제대로 샤파트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말하기를 나의 의는 엘께로부터 라고 했느니라. 자, 이 35장의 주제가 이거예요. 과연 욥이 주장하는 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말이 합당한 것이냐? 이것이 제대로 된 이야기냐?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실 겁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목적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딱 단정지어 말합니까? 사람의 행위로는 그것이 비록 선하다 할지라도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훌륭하고 저 사람이 의롭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도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르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에서는 한자어로 하면은 이신득의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를 얻는다 그랬어요.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 엘리후가 변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담론을 펼치느냐 하면 욥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나의 의는 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거죠. 이거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의롭습니까? 그럼 맨 처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십니까? 겸양지덕을 발휘해서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죄인이시군요. 그럼 그 사람이 펄쩍 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가 의인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뭐 이 새벽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궁금하신 분들은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는데 그 의는 우리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겁니다. 욥은 계속 고민했죠. 왜? 잘못도 하지 않은 나에게 이러한 벌이 임하는가? 그렇게 생각만 하면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사탄에 의해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의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이길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 35장의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3절입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원문이 이렇습니다. 실로 그대는 말하였도다. 무슨 이익이 당신께 있나이까? 내가 길에서 벗어나서 얻게 되는 유익이 뭔가요? 욥은 이 신약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무슨 유익이 당신에게 있다고 나에게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걸 죄라고 자꾸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구약에서 죄라는 것은요,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얻게 되는 유익이 뭡니까?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었다라고 엘리후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과 함께 있는 당신의 벗들에게 말들을 돌려주리라. 이 원문 그대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대답이라는 것인데 이 대답이 뭐냐?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돌려준다 이거예요. 그 이제 대답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맛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원문을 그대로 한번 느껴보시라고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얘기가 계속됩니다. 5절.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원문 이겁니다. 하늘들을 관심을 가지고서 쳐다보시오. 구름들을 바라보시오. 그것들은 당신보다 높나이다. 굉장히 단순해요. 자,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처지만 보지 말고 이제 저 높은 하늘들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오. 뭐가 보입니까? 구름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구름은 당신보다 높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6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길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내가 엄청난 반역을 일삼는다 해서 그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 굉장히 깊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깊어지는 뜻이에요. 구름은 저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람을 후 만들어서 분다고 구름이 여러분의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던가요? 조금 과학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구름은 어떤 그 기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고기압과 저기압. 이 기압골이 형성이 되면 그 기압골의 형성에 의해서 하늘이 움직이는 거지. 내가 여기서 막 호흡을 한다고 해서 연기가 물러가듯 구름이 물러가고 내가 끌어당긴다고 해서 구름이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름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저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내가 뭘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손해를 보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요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기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말하려고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원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그분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 혹은 당신의 손에서 무엇을 그분이 취하시겠느냐? 6절과 7절이 서로 대조를 이루죠. 네가 악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겠느냐? 또 반대로 네가 무슨 의로운 행사를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기뻐나 하시고 뭐 그러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어두울 때 우리가 이 방에서 전기불이 꺼지면 촛불이나 호롱불을 켜놓으면 이게 밝아지는 것이지 백주대낮에 광명천지에 여러분 호롱불과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햇빛이 강렬한데
그 강렬한 햇빛 밑에 가서 촛불을 켜놔봤자 그 촛불이 켜졌나 꺼졌는지도 구분이 안 가요. 빛이 워낙 강하니까. 우리가 지금 켜는 우리의 행위는요, 어둡고 캄캄한 방에 나 혼자 있어서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책을 읽기 위하여 촛불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촛불 하나만 놓고 뭐 이렇다 저렇다 따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너무 이 땅의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 막 그냥 애걸복걸하게 되고요. 이 땅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다해요. 우리는 조금 땅에서 떠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불행이 이게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성공이 그렇게 막 남을 무시할 정도로 교만해질 수 있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불행이나 행복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공이나 실패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지금 엘리후는 뭘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8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다음 시간에 이 뒤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봅니다. 8절.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나 악하게 행동하는 것이 있는 것이며 사람의 자식에게는 당신이 가진 의가 있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우리식으로는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6절에는 악을 얘기하고 7절에는 의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8절에 와서는 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과 가진 의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악할 수도 있고 누구나 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악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요 또 의로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그게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지상에 살면서도 가정에서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뭐 특별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잘하다가도 마음 하나 삐뚤어지면 금세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아, 네가 불행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네가 좋을 때도 있었으니까 나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이렇게 엘리후가 뭐 하는 거예요? 욥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우리 인생의 교훈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가진 것 못 가진 것,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또 인생을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것, 고통하고 슬프며 우리가 괴로움 속에서 지내는 것, 그게 다 무상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